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간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잘못 적었어요.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이고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입니다. 자, 우리 5절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의 선택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너무도 뻔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선택에는 결과가 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날 수 없듯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 한 행위에 따라서 우리에게 결과가 찾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하거나 아니면 신경 안 쓸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선택을 한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대한 이 결과를 설명해주고 있고 그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세 가지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오해하냐면 내가 이러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누가 나를 저주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내쳐버리신다. 갑자기 이 저주를 거는 주체가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상세하고 자상하게 우리가 할 선택에 대한 결과를 미리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한 선택에 대한 결과는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우리의 삶에 이 저주에 가까운 결과가 오게 되는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미리 배우고 그것을 피할 수 있고 또 피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함으로 살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줄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면 그 자체가 내 삶 가운데 저주와 같은 삶이다 라는 것이에요. 저주를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이 저주받는 것과 같은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뭘 이야기하냐면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여기 첫 번째 나오죠. 무릇 사람을 믿으면 마지막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받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 문장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많이 믿어보셨고 그 믿음에 부합할 때도 있었지만 배신하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제가 굳이 이것을 언급하지 않아도 너무도 많이 알게 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으면 배신당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사람을 믿으려고 합니다. 잘 아는데 분명히는 아니죠. 배신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믿고 싶고 그것을 시도해요. 한번 신뢰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한테 속았다고 느꼈던 때가 언제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경험이 있을 텐데 이런 설날이나 추석날 받은 돈을 어머니가 가져가셨다가 너 크면 줄게. 너 크면 줄게. 이렇게 말해서 그 돈을 제가 받았을까요?
물론 그거에 합당한 돈은 받았지만 제 세뱃돈과 제 돈은 그거는 더 이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속았다고 해서 난 다시는 안 봐. 나 엄마 다시는 안 봐. 엄마 다시는 안 믿어. 이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또 신뢰해보고 또 믿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신뢰 가운데 다시 한번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 믿음의 신뢰를 깨트리기, 저버리기 쉬운 사람의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신뢰를 쌓아가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것이 실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데 한두 번 좋은 경험들이 사람을 믿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을 믿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사람과의 좋은 신뢰를 가지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과연 이 사람을 믿으면 저주를 당한다고 했는데 신뢰를 가진 사람들이 없을까요? 혹시 떠올리시는 분 계시나요? 성경에서 신뢰의 관계로 끝난 경우를.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제가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본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저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관계를 끝까지 가져갔던 그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과 디모데, 그 아비된 자로서, 제자로서 그 관계를,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갔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이렇게 좋은 관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끝까지 간 경우가 있지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대표적인 것도 아니죠. 하나님과 많은 왕들이 하나님께 신뢰를 줬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왕들이 사실 몇 안 돼요. 끝에는 다 안 좋게 끝날 때도 많고, 그리고 완전 바닥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돌아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신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신뢰를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 신뢰 가운데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나도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나 먼저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 생각에 계속해서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의 가장 근본적이고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결혼이라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식구들은 이미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신뢰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언약적으로 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결혼인데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이 사람을 지키겠습니다, 신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결혼입니다. 또 어떤 관계가 있죠? 우리가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서로 공동체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나아가는 그 모습, 그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뢰를 연습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모두를 대상으로 비록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도 실망하고 어렵고 깨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와는 틀리게 사회는 그렇게 하면 끝! 나 너 다 안 봐? 다시는 안 봐? 이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고 많지만, 교회라는 곳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한번 품고 내가 다시 한번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 관계 가운데 다시 한번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완전하진 않아요.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에서 교회건 어디건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 신뢰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진 않지만 정말 찾기 힘들죠. 많은 연습을 해도 이것이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다 더욱더 많은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5절과 6절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을 믿어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을 신뢰해야 하는지.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신뢰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부의 관계에서, 혹은 가족 간의, 형제에서, 혹은 교회 지체들, 심지어 세상 사람들까지 그들이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비록 그들은 신뢰를 깨트리고 배신하고 오히려 나를 공격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신뢰하고 신뢰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더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그를 믿고 그들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때,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이 다시금 나에게 내가 이렇게 무한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무한 사랑을 베풀 때 그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되고 그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되는 것이지, 내가 이 사람을 믿으면 결국 그 믿음의 끝이 안 좋아지면 그 자체가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 마음이 어렵고 낙담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주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록 이 사람이 배신할지언정 내 마음이 더 넓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품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 육신의 힘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육신의 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힘은 분명히 한계가 오죠.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자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아플 수 있는 것이고, 다리가 아플 수 있는 것이고, 목이 아플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건강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내 몸이 내 생각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은 자, 우리가 아주 연약한, 육신으로 내 힘의 원천을 찾는 자, 결과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는 자에게 어떠한 결과가 찾아온다고 하냐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건강을 매우 챙기는 사람들, 정말 극도로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보죠. 막 저는 뭐 간증 같은 거 볼 때 어떤 목사님이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진짜 밥도 딱 정량보다 좀 적게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어느덧 그 안에 암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치유해 줬다는 간증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내가 내 육체만 있으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믿었을 때에 그 육체가 나를 배신하는 것이 한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굳이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많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몸을 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잘 하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육체로 힘을 삼고 내가 육체로 다 할 수 있어 라는 사람은 언제 그 병이 찾아와서 내 몸 가운데 저주와 같이 내가 믿던 것이 배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하는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구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잘 지킬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주신 육신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 찬양하고 뛰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육신으로 이웃을 섬기며 돌볼 수 있는 그런 청지기로 이 땅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육신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육신을 믿지 말라고 했는데 육신을 믿지 말라고 육신을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이 절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저주 자체가 이 육신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이 영이 계신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에 허락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역할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서 기뻐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육신으로 힘을 삼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육신을 다 내팽개쳐뜨리고 나는 육신을 믿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나는 기도만 하고 살 거야가 아니라 육신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프면 약도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내 몸이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기 때문에 이 몸을 통해서 내가 건강할 때 건강한 만큼 이 세상에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웠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면서 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주신 하나님을 기도하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주신 선물이다. 우리를 청직으로 잘 가꾸어 주신다. 그것과 동시에 이 육신만 믿고 살아간다면 내가 육신만 믿고 살아간다면 결국 어느덧 나의 힘으로 살아간다면 어느덧 그것이 꺾이는 날이 있어서 그것이 저주와 받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신 육신으로 잘 섬기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 내 육체적인 감각,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시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힘을 신뢰하지 말고 건강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많은 이들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이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건강을 잘 지키게 하고 이 내 육신이 죄적인 길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내 건강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은혜를 나누는 주님의 청지기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내가 육신의 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육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떠한 사람이 저주를 받는 사람이냐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났을까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들 가운데 실망한 사람들, 혹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에 갇힌 사람들, 혹은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내가 자라왔던 환경과 상황들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이 말씀은 나한테 맞는 말이네 하고 듣고 이 말씀은 아니야 라고 안 듣고 이렇게 재단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불구하고 성경에 분명히 복 준다고 하셨는데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억울한 감정, 섭섭한 감정, 답답한 감정, 이럴 때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믿음이 더욱더 뿌리 깊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어떠한 두려움이 찾아와도 어떠한 사람의 공격이 찾아와도 그것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일에 더 큰 마음이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함 가운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저주의 주체가 되어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라간다면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배신당하고
결국 저주와 같은 인생이 되고, 내 육신, 내 힘, 내 지식, 내 노력 이런 것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어느덧 그게 꺾이는 그 순간 결국 내 삶이 저주와 같은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6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떠나는 사람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는데,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기서 5절에서 뭘 설명하고 있죠? 5절에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그 사람을 의지하거나 혹은 내 육신을 의지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사람이 저주라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본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러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아예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도 좋은 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도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람도 우리에게 부유함, 풍성한 이런 것들을 늘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에도 주시는 그 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복을 내어주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의지할 때, 그러한 세 가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막 청년들이나 혹은 성도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되게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선택을 했는데 이런 선택을 하니까 결국 안 좋게 됐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 나 싫어하시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하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그 선택을 했다고 미워하시고, 너 그 선택을 했어? 내가 이 대학 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안 가고 이거 갔어? 내가 이 직장 가려고 했는데 가지 않고 이거 갔어? 너 맛 좀 봐라.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해서 내가 찔려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혹시 이렇게 나에게 저주를 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도 좋은 것을 주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복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풍성함을 주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악인들마저도 하나님이 구원하고 사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요나서에 대해서 새벽 설교를 했는데요, 요나서가 자랄 때도 그 시기가 북이스라엘 시기였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같은 땅을 그때 북이스라엘이 다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축복이 왔음에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지 못하고 가진 자들이 더 못 가진 자들 더 착취하고 뺏어서 오히려 그 못 사는 사람들은 잘 살지 못할 때보다 더 악독하고 어려운 시대를 맛봤다고 해요. 하나님은 그 악인에게도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저주의 길에서 돌이켜서 죄적인 선택에서 돌이켜서 살 수 있기를, 더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발견하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심정, 그것이 바로 이 에스겔 3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유익을 더욱더 크게 발견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그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님의 청지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그래서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와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5절 6절에서의 말씀, 나의 건강 그리고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저주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선택을 했을 때에 나의 결과가 결국 이 저주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풍성함을 잘 분별해서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